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이들을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작성해 주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떠나온 우리 조국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H그룹에 딸이 둘이 있는데 작년인가에 그 딸이 아주 그냥 땅콩회왕으로 아주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둘째 딸이 또 그런 일을 일으켰다고 해서 사회가 많이 지금 떠들고 있어요. 어블리주 어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귀족은 귀족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귀족 취급하는 것은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족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귀족다운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귀족으로 여겨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이 H그룹이라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똑같더라고요. 아니 이 자녀들이 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니까 그 아버지 엄마가 하는 태도를 그대로 닮아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드러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큰 그 항공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해외의 귀중품들을 밀수를 했다. 그래서 집을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다가 비밀 방이 2개나 3개나 있는데 거기다가 해외에서 가지고 온 그 귀중품들을 그냥 가득 거기다 다 쌓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서민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재벌 집안이면은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명예도 가지고 살아가는 집안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의 고리를 꿰가면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의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문제를 일으킨 딸들이 지금 하나는 30대고 하나는 40대 초반인데 이 딸들이 자라면서 허구한 날 부모로부터 무엇을 보고 살아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부모로부터 보면서 살아왔겠는가? 어떻게 보면 부와 권력의 맛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봐왔을 것이고, 갑질이라는 단어, 이게 새로 나온 단어인데,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고 마음껏 욕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제 갑질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남들 앞에 떳떳이 돌아다니는 부모님들을 이 딸들이 보고 자라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딸들이 삶의 태도에서 바르고 정말 윤리적인 그런 태도, 도덕적인 그런 자세들이 삶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뭐 돈은 남들이 부러워할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됐으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게 어느 한 사람의 구체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걸려있는 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게 누가 풀어가야 될까 하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하는 문제인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는 오늘 적어도 자녀들에 관한 것이나 가정에 관한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그냥 한번 들으라고 주는 것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양육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냐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어도 우리 부부에게 맡기신 자녀에게 나는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지, 바른 관심을 쏟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라게 될 때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가정교육이라든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신앙교육이고 두 번째는 인성교육을 시키셔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과 인성교육, 이 두 가지 교육을 잘 시킨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비싼 과외를 시키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님들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비싼 과외를 시키면서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에요. 그 비싼 과외 시키는 것보다 정말로 10배, 100배 중요한 교육은 믿음 교육을 바로 시키고 인성 교육을 바로 시키면은 여러분 부모의 할도리를 과외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에 돈이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한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교육을, 믿음,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시키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물론이고 나라의 미래까지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 교육 바르게 시키고 인성 교육 바르게 시키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람에게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가정에서 와요.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때로는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뭐 어디에 들어갔다 하는 소문이 우리에게 소식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 밖에서 일으키는 일들조차도 따지고 보면은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가정에서부터, 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어디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가 하면 밖에서 채우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도 엉뚱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도 엉뚱한 것들을 먹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자녀들에게 비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실제로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이 느끼는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물질적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것 때문에 뭐 그런 나쁜 일을 했을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추구할까를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마음이 채워져야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사랑에 줄여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어떤 그 관심에 목말라 하는 그런 자녀들이,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자녀들이 가정으로부터 칭찬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사랑이 굶주려 있게 될 때에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집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채워져 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 기울여주고 조금만 사랑을 베풀어주고 너를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조폭인지 말지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약인지 아닌지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볼 때에 미치고 펄짝 뛰겠다는 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그게 없어서 네가 그게 필요하면 내가 해줄 텐데.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의아할 정도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우리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두 가정의 이야기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두 가정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실패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가정은 엄청나게 좋은 가문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의 가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다스리는 그런 목회자 정도 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에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다 많이 들어서 그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일들을 아들에게 맡겨,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집안이었습니다. 부유하게 종교적으로 제사장직을 승계, 오늘로 말하면 세습을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안당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주신 직분을 성실히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 직분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향락과 쾌락을 위한 일로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하면은 그 제물들 가운데 자기들이 볼 때 제일 맛있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가서 뺏어 와서 자기들이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 살코기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여인네들을 납치해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동침하는 것을 아주 일반사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을 강제로 끌어다가 동침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성폭행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거죠. 갑질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위치가 되고 이런 누리는 것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온다면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해서 그래도 이민해서 좀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됐다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한계와 제한을 두면서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어요? 아니, 자녀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거 막 해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 자녀들이 자라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자기들을 향한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인생의 낭패를 보는 것을 성경은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을 타이르는 거예요.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모든 백성들이 말하는 것들이 내 귀에도 들리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은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그냥 들은 척도 하지도 않는 거야. 오늘로 말하면 들은 척도 하지도 않아. 그러면 자녀들만 잘못한 것일까? 그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 엘리는 어땠을까? 엘리 제사장 말고 아버지로서의 엘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보니까 이 엘리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은 이 아이들을,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잘못을 범했더라고요. 자기 아들들이 귀하겠지, 자녀들이 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누구 이상으로 소중히 여겼는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의 배를 살찌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그 말은 내 앞에 복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너희가 기억하겠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해주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소중하세요? 속으로 대답했어요. 속으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의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지 빨리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소중히 여긴다면은 그 자식이 바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때에 방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그것이 크게 죄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나라가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계가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때때로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니 제사장의 자녀들이 저렇게 하는 거, 말도 못하고 꿍꿍꿍꿍 앓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옆에 있는 블레셋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군대가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병을 짜서 그들을 대항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누구도 나갔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나가서 거기서 그냥 전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뿐만 아니고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는데, 그만 그 법궤조차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와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안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진 그런 상태였는데, 아들 둘이 전쟁터에 나가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이 제사장에 들리니까 그만 제사장이 그냥 머리가 뻥,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이런 불행한 부모, 이 불행한 가정, 평소에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으면은 어쩌면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을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긍정적인 자녀 교육을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는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진 가정이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성이 한 아들을 키웠어요. 사무엘을 키웠어요. 근데 그 키우는 과정이 너무나 신앙적이고 인성에 아주 뛰어나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출신으로 볼 때는 평민이었어요. 평민일 뿐만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뭐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여인이 엘가나라는 시골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해서 얼마 동안 지나가는데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들이 중요한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소시를 얻었어요. 첩을 얻었어요. 분인나라는 첩을 얻어서 그 첩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야. 아이를 잉태하게 되니까 이게 스토리는 꼬이려면 이렇게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얻게 되니까 정실인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 못 낳는 것도 마음에 안타까운데 첩으로부터 그런 수모를 겪게 되니까 더 마음이 상실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아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울면서 아뢰는데, 여인이 마음에 너무너무 한이 맺히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서원기도, 약속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은 하나님께 그 아들의 인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를 칼을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스토리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한 여인의 그 자녀 교육을 통한 믿음을 자녀에게 이게 전수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돼요. 어떤 식으로 믿음을 자녀에게 해줬는가? 내가 이제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될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뭐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겠지만 한나는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로 마침내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가장 커다란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 문제점을 여러분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한나처럼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으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죠. 실천. 하나님 저에게 이 약속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한 대로 해야죠. 한나는 그걸 행한 거예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금이하게 얼마나 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서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 아이를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보딩스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성전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유럽에 보면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도원들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때부터 수도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유럽의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아이들은 거의 다 수도원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정에서 자기들이 키워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키워준 아이들로 자라게 됐을 때에 그 수도원 출신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이름을 남는 사람들이 수도원 출신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여기기를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므로 사무엘 역시 그 어머니의 믿음이 뭐냐? 엄마가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아들이 아니까 이 아들도 자라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효도하되 누구만큼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고 지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26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이 사무엘은 점점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전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려주지 못하다가 세 번째 하게 될 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줘요. 사무엘아, 한 번 더 내 음성이 불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붓는 선지자가 되었고 다윗 왕을 기름 붓는 선지자가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기름 붓는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렇게 무명의 가정으로서 자녀 교육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잘 시키고 인성 교육을 시켰던 한나라는 평범한 여성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름 붓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전체에 종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환경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여러분이 학벌이 좋고 어떤 그런 가문을 여러분들이 만들 꿈을 가지신다 할지라도 그 꿈을 가지는 건 좋지만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녀들을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의 교육 개념으로 시키는 것보다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과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렇게 믿음으로 교육시키지 않고 인성으로 교육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재력으로 그냥 과외나 드립다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느냐? I don't think so. 그 자녀들이 결국은 자라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어릴 때부터 진즉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은 나중에 크게 되면 저절로 하늘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가 사무엘을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의 인생을 가지도록 그렇게 양육하게 되면은 그 자녀가 나중에 자라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신학교 가라는 말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인생에서 하늘복을 넘치게 받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 몇 살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정말로 그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눈물을 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아니 서원 기도를 들으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녀 교육 그 개념 속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그리고 인성으로 키우는 우리 부모들 되어서 그들이 이 자녀들이 자라는 것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 지금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은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